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나에 이르렀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루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으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엘과 호렘과 벳아란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랏과 가드림몬과 미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은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기업을 받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받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지명과 경계선을 나열하는 지루한 본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은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파부터 마지막 지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단 지파도 각각 자신들의 몫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파도 잊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였어도 한쪽이 기억하지 못하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여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본인이 아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에 깃대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십시오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그 계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일들, 그 놀라운 복과 은혜의 일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루어왔지만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각 지파가 받은 땅이 모두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지역을 받았습니다. 또 단 지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받아 나중에 북쪽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땅은 넓고 어떤 땅은 좁았습니다. 또 어떤 땅은 비옥하고 또 어떤 땅은 척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와 사명, 환경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가정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현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업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기업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땅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은 왜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것은요, 그곳에서 니들 알아서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장소,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이고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49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파가 기업을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것도 딥낫세라라는 한 성읍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었으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금싸라기 땅에, 그 중심에 자신이 거할 땅, 자신의 재산을 먼저 확보하고 일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모든 백성이 기업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몫을 받았고 그것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였고 또 여호수아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이며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백성을 먼저 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의 우선순위가 그곳에 맞춰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상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일을 주실까?
내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먼저 보상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공식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나의 모습,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받을 하늘의 기업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기업은 영원하고 무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이 새벽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임을 믿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먼저 묻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의 뜻을 이뤄나가실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와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받은 삶의 자리 속에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